할렐루야. 날씨가 더워도 무척 더운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 시원한 소나기라도 내리면 얼마나 우리 시원할까 모르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날 토요일 날인데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었습니다. 마침 교회 앞마당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흠뻑 내렸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게임을 제대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자기들끼리 비를 맞으며 물풍선을 던지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시간에 비를 기다리던 한 권사님은 비 오기를 기도했는데 비가 오는 것을 보며 연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진정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소나기가 단지 자연현상에 불과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엘리야를 가리켜서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고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다시 오게도 했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일은 엘리야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야가 행한 많은 이적과 권능도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저수지로 아버지와 함께 놀러를 갔습니다. 목사님은 저수지 얕은 곳에서 튜브를 타고 놀았고 아버지는 저수지 뚝 아래에 개울에서 낚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탄 튜브가 자꾸만 수문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을 저어도 계속 물살에 떠밀려서 수문으로 가자 목사님은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높은 저수지 방죽을 한 걸음에 뛰어 올라와서 오셨습니다. 아들의 다급한 부르짖음에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놀라고 또 뜨거워졌을까요? 자식이 부르짖으면, 안타까이 부르짖으면,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부모의 마음이 뜨거워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하며 달려오실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궁율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는 항상 내 평생에 주님께 기도하리라 라고 다짐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내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혹 다른 사람이 모르는 엄청나고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꼭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아버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크리스찬들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찬양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못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지혜 있고 겸손하며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부유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라도 다른 것으로 자신의 허기진 부분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침체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침체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인생에 즐거움이 찾아오면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어려울 때든 편할 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설교는 제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서라고 제 자신에게 다그치는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학교 채플실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면 신학교 뒷동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아침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 기도를 하나님께 시작할 때에 주님, 늘 주님께 기도하며 평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 자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보다는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그릇이 잘 준비되고 은혜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오늘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는 순종하여서 그리 시냇가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아무 계획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그 가뭄의 때에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게 된 것입니다. 가뭄의 문제는 엘리야를 벗어나지 않고 그에게도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그를 또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한 가부를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나무 조각을 거두고 있는 그에게 엘리야는 요청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해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나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 나무 좀 주워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조금의 음식을 갖고 그것을 해 먹고 나와 내 아들이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내게 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선포된 말씀 그대로 이상하게도 가루통에 가루가 달아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닳지 않고 그 가뭄을 나게끔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그런 기적을 맞이한 후에 그 주인의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심한 중병에 걸려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어머니에게서부터 시신을 받아서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그 아이를 누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엎드리고 여호와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놀랍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기쁨이 배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하나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18장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많은 날이 지난 후에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를 만난 아합 왕은 그를 보자마자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네가 바로 그 자냐라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 가뭄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것임을 말하고 누가 참 신인지를 가리는 영적 대결을 하자고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정말 괴롭게 한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이세벨과 또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가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라고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가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혼합된 형태로 혼합주의로 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직 순수한 여호와 신앙만을 갖도록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할 것인가?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과 짝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분명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바알 선지자들은 부르짖어서 막 기도했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러 응답해 주십시오. 당신이 살아있음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피를 흐르게 하면서까지 했습니다. 바알이여, 살아있는 바알이여, 지금 이 순간에 불러 응답해 주십시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은 참신이 아닌 거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들은 아무리 찾아도 응답을 줄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력한 신들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지파의 소요를 따라서 12돌을 취하여 정성껏 제물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이 달린 문제로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물들어 있는 무너지고 파괴된 부분을 찾아내어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치료함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백하고 회개할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어 물을 붓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그 제물 위에 다시 물을 붓고 저녁 소재에 드릴 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아갔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불로서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먼저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에 보면 저녁 소재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여서 한 번 입에서 나온 언약은 거두어들이지 아니하시고 100% 성취하시고 이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은 그대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3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욕망과 나의 계획을 위해서, 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불로써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과 내가 주님의 종이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간절히 약속을 믿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100%의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 붙잡고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응답을 확신하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알고 있기에 불이 내릴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확신처럼 하나님은 불을 그 제물에 임하게 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참 살아계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은 이제 물로서 곧 큰 비로서 응답하십니다. 41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 응답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큰 비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말한 것은 그가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귀로 빗소리를 듣고 아합을 안심시킵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만이 홀로 참 신이 되심과 또 참 하나님 되심을 믿고 구하는 기도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앞서 불로 응답받은 이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곧 큰 비로 응답하실 것을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고 100%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대로 믿은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사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사안에게 말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지금 갈멜산에서 지중해가 보이는 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올라가서 바다 쪽을 한번 봐라. 사환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관에 또 과부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번거롭게 낭망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2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번 기도해서 안 되면 3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번 기도해서 안 되면 4번 하시고 7번 하시고 10번 하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7번째 갔다가 와서 사환이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더 확신하고 친근하게 깨닫고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비에 맞지 아니하도록 속히 내려가도록 하고 큰 비가 내려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포기치 아니하고 끈질기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간절히 응답이 올 때까지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우리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왜골되듯이 처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어찌 보면 전쟁과 같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죽더라도 이 기도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하는 것이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그 문제를 결판 짓는 것입니다. 42절 오늘 말씀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라고 했습니다. 무릎 사이에 우리 얼굴을 놓는다는 것은 뚱뚱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기 힘든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겸손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 앉아서 하죠? 누워서 하지요? 편하게 하지요? 뭐 새벽 예배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집에서 하면 되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속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존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이 엘리야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제 비가 내릴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 또 큰 비가 내려지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이 잡았습니다. 이제 곧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간절이란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격렬하게 아주 절박하고 간절하게라는 뜻입니다. 강원도 황지에 있는 예수원에는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기도, 보통 노동보다 더 큰 일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이 많이 하나님 앞에 꿇려졌을 때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생활로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따윈 필요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멀어진 때입니다. 위급할 때고 위기의 순간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형통하는 것 같지만 꽝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기도했고 겸손하게 기도했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를 기도하게끔 밀어가시고 또 그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했던 엘리야가 그를 죽이겠다고 나왔던 이세벨, 이제 엘리야의 목숨을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던 그 피와 같이 그에게 돌리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녀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사람에게 시선이 돌려졌을 때에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라 파도를 향해 시선을 돌릴 때 물에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세자들이나 우상에게 우리의 눈이 돌려졌을 때에 하나님에게서 옮겨 그렇게 갔을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것이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정말로 기도의 사람으로 서서
이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기도의 사람들,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이 개혁이 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물러 있던 그 땅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렸던 것처럼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엘리야와 같은 귀한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이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